아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했는데 말이죠. 신앙의 근본되었던 성경을 막판에 가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 이 멍청이야.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해버리면은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요. 지금 이 연합반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 믿음의 가문에 소위 말하는 그 뼈대 있는 가문들이 다 여기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나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해버리면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람한테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첫째 나를 위해서. 저는 그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 제 자신이 그냥 순간 전투적 자세를 돌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경과 풍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과 풍력이라는 것을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존 쉘비 스폰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게 에피스코팔 철치에 거기 보면 나오죠. 뉴욕 교구 감독으로서 24년 동안 봉직하고 2000년에 은퇴했으며 이 책을 비롯해서 21권의 중요한 책을 저술하고 뭐 쭉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근데 옮긴 사람 이 책을 성경과 폭력이라는 원 제목은 뭐냐면은 The Sins of Scripture예요. 성경의 죄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죄들. 이거를 갖다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김준년 박사라는 분은 기독교 대한감리교 신반복 이렇게 권사래가 공대 박사다. 그리고 이계준 박사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신반복 언론 목사며 문화 신학교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일을 했으니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게 완전히. 근데 이 존 쉘비 스폰이라는 사람이 쓴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은 제 성경 공부는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뭐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이 어떻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세상에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 다른 공격은 다 해도 종국적으로는 그 사람들 이기질 못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혼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혼적 레벨에서는 아주 고차적인 지성과 이성을 이용한 그 레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쏘아 넘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 존 셀비 스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논리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얼토당토 않다고 하지만 얼토당토 않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24년간 저기 에피스코팔 철치면 똑같은 그 에피스코팔 철치는 영국 국교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엔타이 크리차,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소사이에 대해서 이분 그 저서를 무지하게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한결같이 전제가 딱 틀려. 틀린 전제를 넣고 이렇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게 중에 지금 제가 카피해 놓은 게 뭐냐면은 견딜 수 없는 주장이라는 2절, 이 사람이 이제 1절부터 30몇 절까지 이런 걸 썼어요. 제 2장에 해당하는 문제. 2장이 견딜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지난주와 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둘째 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공격을 우리가 박아낼 뿐만 아니라 이게 틀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46페이지 존 셸비 스포니슨 지금 45페이지 보죠. 45페이지. 또 견딜 수 없는 주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아마도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된 문헌에 가장 희한했던 주장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어찌하여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를 넘어가서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서구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랩에 다운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캐톨릭 신부님들 이야기할 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고 끝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캐톨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자기네들은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성도들한테는 너들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래놓고서는 문서서린이 이런 걸 다 믿어요. 성경은 무슨 모세오경은 모세가 써서 모세가 안 썼다고 생각해요. 저 캐톨릭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캐톨릭이 다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 신부 중에서도요, 제대로 신학이 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캐톨릭 안에도 큰 하나의 교권이라는 게에서 하나 뭉치진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주일날 보면은 그 캐톨릭 방송 들어보면은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있죠. 신부 중에. 또 어떤 분은 보면 제일 복음적으로 해. 끝나 보면 성도들이요. 그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그 봉에 가다가 한 느낌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 성도가 성도인 줄 아세요? 일입니다, 일이. 역대니까요. 목회자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김준호 목사님, 아니, 교회 안에 늑대하고 호랑이만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귀느냐고 자기가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그 논리가요,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알고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서 찾아가야지. 이제는 아무나 찾아갈 수 없게 돼 있어. 이분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거지. 두 번째,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패러그래프요. 그 패러그래프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다운표 또 하나 있죠. 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공의 감독, 교회, 성직자의 서품에 사용되는 복종의 명사라고 불리는 서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참 애매한 게예요. 사실은 보면요. 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믿으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다른 거는요, 없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성경은 절대적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조금 변형된 거예요. 이게 성공회는 캐톨릭은 성경보다 더 변형된 거지만, 성공회는 그래도 좀 복음주의라는 그 캐테고리에 들어가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하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우리 2장 할 때 보면 무호성과 무료성과의 또 차이를 또 구별을 또 해요. 근데 무호성은 한자 틀리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무료성은 인간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고 필사로 쓴 글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글자 한자라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료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라도 무료설이라도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잠깐 오차 탈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모세가 썼다지 모세 안 썼다. 그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중에 쓴 것이고 신약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원본은 원칙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안에는 사탄 말도 있고 인간 말도 있고 하나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보면서요 그게 구별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생명 테스트를 했는데 다트가 여러 개 있는데 다트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정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서약을 하고 성공의 목사가 됐잖아요. 24시간 봉직했죠. 감독이 됐죠. 감독교회 감독이면요. 에피스코팔 철치 에피스코팔이면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 저기 장로교로 말하면 뭐죠? 총회장 정도 되는데 총회장까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대표적인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독이 다 저기 목사들 인사권 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 이 교회가 보면요, 뉴욕 가 보면은 뉴욕 그 루트 23, 21, 23 가다 보면 오른 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그 1800 몇 년 되신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분이 봉직했더라고. 뉴욕시리 그 전철이 있는 데 있어요. 놀랬어. 우리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책을 갖다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그래. 누구죠? 그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 이름을 인용을 했는데 잭 쉘비 스폰이라 해서 그 이름이 잘못됐어요. 존 쉘비 스폰인데 그분 뭐라 그래요? 이런 참 한심한 사람도 있다는 게 그분을 좀 점잖게 표현을 했고 그 앨리스트 맥그레스라는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아주 지금 한 50 초반이겠네. 그 목사님이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분을 갖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참 한심한 분이다. 이분의 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목사였다가 그 승리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반대자들이 이용해볼 가치가 있어서 이분이 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논리는 전혀 엉터리다 그렇게 아주 그냥 혹평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많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책을 갖다 대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 중에 감리교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도 있지만은 감리교는 정말 한심해요. 제가 이 당당뉴스닷컴이라는 그 감리교 사이트거든요. 감리교는 왜 존재했는지 모르겠어. 이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그러고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밥그릇 먹고 살려고 한다는 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 47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나는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장의 의미를 깊이 해석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라고 말할 때는 글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쓰여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으로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관점은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들으면 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기나 했나 의문시된다. 정말 저는 거꾸로 이 사람한테 묻고 싶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았으면은 이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자기가 목사를 봉직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종종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 그 헌금 담당하는 분들이 교회 헌금 이렇게 훔쳐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계신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훔쳐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설교했죠.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당장에 나한테 부딪히잖아요. 운전 잘못하면 쾅 사고 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거는 내가 뭐 잘못해도 금방 안 나타나.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냐. 영적인 것은요. 분명히 첫 사건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특별한 일이 있었어. 성령이 처음 내릴 때 특별하게 이야기 있었고요.
은하계를 만들고 법계를 만들고 법을 준 다음에 처음에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성경 기록에 그 사람에 대한 징벌이 당장 나타나죠. 샘플로 나타나 그 뒤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담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냐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논리가 이 진짜 이거 이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볼까요? 48페이지 여기에 48페이지 제일 위에요. 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I do believe the Holy Scriptur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to be the Word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일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한번 번역할 때 이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This is the word of God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동사 to be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합적일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몰라 무식해. 그러니까 This is the word of God이야. 이렇게 해야 알아듣고, 좀 유식한 사람들은 이 말이 참 복잡해. 이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패러그랩의 중간에 보면요. 성경은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그 해석 여부에 상관없이 66권의 책을 포함하여 외경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대략 1200년에 걸쳐서 1400년이라고 되죠. 1600년 또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쓴 게 BC 1400 몇 년이니까 BC하고 BCE를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1400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AD 한 60년, 70년도, 90년 이렇게 보면은 1600년, 1500년에 1600년도 걸린 거예요. 성경 진짜. 대략 1200년에 걸쳐 쓰여진 문서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66권이라는 책을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1600년 동안 쓰여진 것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데 성경을 보라.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죠. 어디 그게 전 인류에 대한 것이냐.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구약, 모세오경,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무협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신혜 집사님, 제 말이 이해되죠? 히브리인들이 무협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히브리인들의 부족신간, 여호와 신과 신이지, 히브리인들의 부족신이지, 그게 무슨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고 말이야,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어린이도 유아부터 해가지고 짐승도 다 잡아 죽이라니, 그게 성경이 어디, 그런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성경이 그런 범죄를 하게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 저지른 죄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되죠? 우리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인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보같이 생각도 못해보고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의 부족,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죠? 네, 생각해요? 그래요. 이러니까 나 환장하는 거야. 젊은 애들. 근데 이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51페이지 딱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문제는 성경에 대한 부정적 사례가 목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의 몇몇 가설들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분명히 옳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앞에 두고 성경 모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틀린 경우도 적지 않다. 좋게 나가다 이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지 않았다. 모세오경이 처음 쓰여진 것은 모세가 죽은 후 300년이 지나서였다.
이거는 학설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학설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사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아 이거는 모세가 지난 다음에 편집해서 썼을 것이다. 이게 학설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을 받아가지고 마수라 사본이라고 사본을 써서 사본을 대대로 전달한 사람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후에 300년 썼다 그래요? 천만에 이건 모세가 쓴 거야. 제가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믿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요 1800년대인가 독일의 제 1차 독일이 1차 대전 나기 전에 비스마르크 대제라고 그 대제가 있었잖아요. 그 대제가 독일에서 옆에 그 무슨 어디 지역을 다 수차를 갔다가 그 유대인 지역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 비스마르크 유대인들을 보면 야, 저 정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얘기해보는데 이 성경이 진짜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진짜예요. 역사의 문헌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건 현실이 유대인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놀란 게 2003년 전입니까? 그 왜 이란의 대통령이 누구죠? 아부데네자드 첫째 퍼스트 네임 뭐던가요? 네? 모하마드요? 나쁜 그 악명 높은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명 높여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웅인데. anyway. 이란의 아부디네자드, 레스트 네임 아부디네자드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유엔에서 연설한다니까 막 유엔에서 막 때문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는 총 그 경호 거기 그랬어. 거기 와서 거기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되죠. 그래 했을 때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에 있냐는 거야.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떨어져서 갔으면은 왜 그 땅에 오느냐는 거예요. 왜 미국이 영국이 왜 그 땅을 너희들은 무슨 권리를 주느냐. 미국의 땅 넓지 않냐. 미국의 너도 어느 땅을 대주라 유대인들한테 그 이스라엘 지역만 한 거. 왜 거기다가 가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야. 지구상의 역사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다윗이 역사가 어디 있어? 세계 사이에 다윗 역사가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없어. 솔로몬 없어. 어디 기록이 있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역사님 그래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 말이지. 사실 역사에 세계 역사에 보면 다윗이니 솔로몬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유대민족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역사지 그 실제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임마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다. 요새 뭐 독도 뭐 얘기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말을 다 없앴어. 우리가 36년이나 해서 그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00년 가까이 했다 봐요. 우리 민족은 없어요. 한국말 없어졌을걸? 훈민정음이라는 기록이 아슬한 기록 속에 어디 하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게 없어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그 기록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정체성 성경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지나간 그것도 연결된 것이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우연히 가끔가다 전 텔레비를 듣는데 CSPN 딱 트니까요. 유엔에 연설하는 장면이 딱 나와. 그 참 하나님 은혜야 그것도. CSPN 딱 트는데 벤자민 네탄야후가 나와서 연설하는 거예요. 왜 벤자민 네탄야후가 나와서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나라를 없애려는 그런 말을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성경에 우리 민족이 오리지널 그 땅에 거기서 그한 역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은 오리지널 그 팔레스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그 블레셋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틀려요. 종족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주한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뺏겨서 떠난 다음에 이주한 민족이지 오리지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오리지널이에요. 이 성경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확실해. 근데 성경을 종교시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일어놓고 20몇 년간 잘 해가지고 존경받으면서 일어놓고 막판에 가서 일어놓고 책 팔아서 돈 많이 벌었겠지, 그죠? 모세오경 틀림없이 모세가 썼어요. 다윗은 시편을 쓰지 않았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쭉쭉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는데 토탈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종교 다원주의에서 엔타이 그리스도로 가는 대표적인 그 기독교에서 나온 인물이지만은 목사로서 나온 인물이지만은 세상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집사님 그 있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3절에 5절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조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한 것은 이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성경만 인터넷에 봤더니 집사님이 또 그 질문하셨더라고. 예?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뭐냐? 그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었다. That's it. 맞아요. 그런데 예? 성경이 안 써있잖아요. 아니 받으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받으시고 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걸 한번 다시 성경 우리가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걸 알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집사님한테 이거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때 포커스가 좀 포커스를 제가 다른데 그 하나만 더 했어요.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집사님 누구 좀 찾으시면 읽으시겠습니까? 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김신혜 집사님, 집사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다 생각해요? 마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말을 가인도 분명히 자기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데 마음으로 안 드렸겠어요? 뭔가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있으니까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죠? 죄가 있었나 보죠. 거기 뒤에 가인이 그 분한을 분하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예.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몹시 분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점을 안 받아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왜 안 받았는지 예. 자기를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집사님은 빨개졌겠죠. 엑셀런트. 화가 났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도 아주 그 깊은 이유예요. 이현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저 여기서 아무리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이트를 이게 영의 눈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처음 거라는 게? 그것도 좀. 근데 여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우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네. 그러면 아까 송재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제기 못하겠느냐 그런 거 보니까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뭘 좀 바라고 드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바치고 뭘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벨은 여기 뭐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익을 바라고 네. 그래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인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의 그 목사님 말씀에 그 마음의 그 가인은 마음이 있었고 드린 건데 아벨은 그 마음 없어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전동욱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멘님 케이크를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 제시가 안 되세요. 정경수 집사님. 무슨 이 전에 죄가 뭐 있었나 봐요. 여기 7절에.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드리는 것은 제가 뭐 신학적인 책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존 셀비 스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목사의 서품을 갖다가 성공의 신부의 서품을 받을 때 이런 가발을 할 때는 자기도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혹시 박효진 장로님 그 혹시 전도 집회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그 감옥에 감방 그 교도관으로 계셨던 분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감옥서에 한국의 교도소 교도관이었어요. 네, 교도관으로서 있으면서 그 교도관 속에서 있는 죄인들 막판에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전도 집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 집회를 왔는데 자기도 예수를 갖다 어렸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자는. 근데 교회 가서 얘기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는 할렐루야는 무슨 놈 할렐루야. 니도 나도 하나님 없는 거 알지 않냐. 이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는 교도관에 갔을 때는 교도관이면 얼마나 그럼 좀 험하게 살았겠어요. 죄인들 다루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알았어요. 만났어요. 하나님 목사님 지식과 그거 다르잖아요. 체험과. 이분은 지식으로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도요. 제가 이거 첫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가인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도 없죠. 그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죄를 7절에 예.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을 내게 있으나 죄를 지어왔다는 것을 약간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죄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었다는 그래요? 죄가 너와 늘 가까이 있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근데 사람이 죄가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은 그게 없죠. 네. 문에 기다리는데 밖에 문 있죠. 앞에 기다리는 문에 네. 기다리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벨이 죄를 범한 것은요. 아벨의 대표적인 죄는 뭐 가인을 죽였지 않아. 가인의 대표적인 죄는 아벨을 죽인 거죠. 실제 행위를 한 것은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죄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이 목사랑 똑같아. 성경 전체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받아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가 없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아니야, 죄를 범한 건 없어. 그러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미리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다른 죄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는 지금 가인이 아들을 죽인 죄는 아니고. 예, 여기에서,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그러면- 있다고 그랬다. 그렇죠. 곧 행해진다는 그러면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여기서요, 예. 이게 약간 삐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인이 예,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는데 예.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안 변했으면 그러니까 안 편해.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성경이 또 이런 게 성립이 안 됐겠지 근데 않을까요? 이해미 이사님, 네.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냐 안 변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인은- 아니었다. 얼굴에 안색이 안 변했다 해도 네. 상관이 없죠. 왜? 재물이 받으냐 안 받으냐, 하나님 받으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지. 가인과 아벨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권사님 쓰신 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가 캐릭터가 이렇게 막 그냥 그 뭐를 바라는 성격이든지 시기를 하는 젤러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죽이게 됐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의 본질이 아니었다면은 자, 집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놔두고요. 자, 놔두고 가인과 아벨에 우리 지금 포커스 맞췄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벨한테 너 참 좋은 거 드렸다고 너 나한테 좋은 걸 바쳤다 했습니까? 없죠. 가인한테 너 임마 왜 나한테 그런 걸 바쳤어 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 왜 그런 제물을 바쳤냐 말씀 안 하셨다니까. 단지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가인은 왜 내 제물을 안 받느냐고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구절을 보면은 제대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꾸를 하거든요. 제대로 반응하는 분인 건 지금. 글쎄요. 한마디로 그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방금전에 이 분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키예요. 하나님이 일단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었어.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고 어머니 아담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인 눈에 보였습니까? 하나님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관념적이고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만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지.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눈으로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 수는 있는 거야.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이분이 성경 말씀을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냐? 자기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죽이라고 했다고 그걸 그대로 죽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 성경 따라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이 성경이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인도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아니야.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하실까는 아무 안중이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걸 당신이 받아야지 왜 당신이 받고 안 받고 그 당신 마음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곡식을 주면은, 곡식을 드리면은 당신이 받아야지 내 걸 왜 안 받아? 이거예요.
이 사람들요 성경이 내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해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대로 글자대로 그렇게 보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그러면 심히 분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질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누가요? 다 끝나죠. 아니 그러니까 가인이 네. 여기서 제물을 안 받은 걸 알고 분해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기의 회개를 하고 그런 걸 했다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이유가 막혔겠죠.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목사님. 안 나오고 저희가 이러고 있을 리는 없을 것 제가 같아요. 한마디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이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려줬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를 가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뱀이 여인의 후손을 이렇게 문다, 예수를 문다는 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막바로 나온 게 이제 아벨의 제사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야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오래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봐도 주석이 없어. 주석이 나오는 게 없는데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 상징으로 짐승 잡은 거 하고 여인의 후손 머리를 자르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정성껏 나는 생각해. 아벨은 정성껏 바쳤다고 생각해요. 정성껏 자기 딴에는 최고로 하나님께 공물을 드렸고 아벨은 또 자기 것으로 최고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벨 거밖에 받을 수 없어. 후에 예수님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아벨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마음을 못 이게 분한 거야. 그래서 분한 나머지 동생을 죽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하고 저 100% 동감해요. 몰라요 맞는지. 아니 왜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가인도 열심히 냈어. 참 하나님 생각해서 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에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 근데 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중요한 게 보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제사였고 그렇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든 아벨의 제사든 그걸 갖다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원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는데 정작 저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한테는 어느 누구도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인간이 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인은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화낼 필요 없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죄진 것도 아니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낸 거는 집사님 말씀대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유치함이 없다. 그게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 드릴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대상한테 드릴 때 대상이 이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드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만은 3장 21절에 보면요. 3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신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게 있을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신다 할 때 그때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히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 아담한테 이야기했지. 하와한테 하와는 아담한 자기 남편을 들었겠지. 정령 죽으리라 너 그 나무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혔으면서 가죽옷을 입혀 동물을 죽일 때 동물이 피 흘려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담은 말할 수 없는 쇼크를 느꼈을 거예요. 일생의 죽음이라는 게 과연 저런 것인가?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가죽옷이라는 말에 죽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가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죽을 주게 되기? 이때는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양고기를 먹는 데가 아닙니다. 죽음은 모르는 옷 세상. 입기 위해서는 안 먹는 그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양을 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동물이 다 채식이에요. 성경 이때는 사자도 뱀도 다 채식이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을 잡아 먹으러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일 때, 천년왕국일 때는 다 모든 동물들이 다시 채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 창세기를 이걸 모르면요, 뿌리를 모르면은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히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죽음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내 생각에 당연히 동물을 잡아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피제사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타임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 첫 새끼의 우리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너희가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죄인이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대속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 성경은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벨은 그대로 드렸고, 가인은 이 사람들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만 살리려고 말이야, 그 죄 없는 노소 유아를 갖다가 칼로 도륙시키고 다 전멸하라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 나는 땀 흘려 곡식 거두는 게 더 힘들잖아요. 동물 잡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어. 정말 직업정성은 곡식 제사가 사실 직업정성이에요. 직업정성이야. 필요 없어도 좀 받지. 그러면 가인이 아들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 구원의 역사에서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본질의 하나님 받으라. 그러니까 이거 시편 51편에 보면 거기 그랬대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때 구약시대는 성령이 사람이 임했다 떠났다예요. 임했다 떠났다. 그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이야.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이 임할 때는 자기도 예언도 하고 그랬지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부려가지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신약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대로 우리 영혼이 계시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잖아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표현은 나오지.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요,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꼭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 확실하게 지나가면은 성경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시원해.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죠?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도 발랐다는 거야. 네가 나에게 의로운 예물을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고 예물도 받으신 거예요. 사람과 예물이 하나님께 다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 그건 외모예요. 형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듯이. 그래서 사람과 그게 맞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가인의 곡식 제사가 아닌 아벨의 피 곧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으니까 그럼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 그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곧 죽음, 곧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자가 드리는 동물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이만 보면 안 돼.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한테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네가 너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니까 되겠다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언약을 맺으시고 시작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이에요. 절대로 관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죠. 그 돌판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시고 글도 하나님 쓰신 게 처음은요. 돌판을 몇 개요? 2개.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쪽 첫째 돌판, 둘째 돌판. 그 돌판을 만드시면 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너한테 십계명을 줬으니까 지금 내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하신 말씀이 뭐죠? 얼토당토 함께 성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 범죄단 이렇게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는 동안에 40주 사역주야를 있는 바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집사님 이거 영적으로 이제 이 영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끔 그 시간을 주냐? 그래 그런 동안에 그래 오늘 어떻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니 모세가 우리 모세로 올라가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고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 이거야.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이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알아 뭐 우리가 뭐냐 모세가 다 쭉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을 넣다 엘로힘을 만들어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러면 너 그 물질들 다 가져와. 그래야지 맞는 게 검소문이잖아요. 참 이거 하나님 그냥 아시는 거지. 십계명을 주면요. 십계명을 주면 이 십계명 지킬 수가 없어. 여기에 율법에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그 율법에 쓰인 대로 지키라는 겁니까? 율법의 목적은요.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보고 지키라는 거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정경수 집사님 퀘스천대로 십계명을 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 이미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독약을 주시고 해독제를 같이 주신 것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게 뭡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성막에 그 내가 있고 내 앞에 와서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또 여기서 율법이냐 은혜냐 그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다. 그렇지 않아.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아담 이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이야. 십계명이야. 네가 여기에 비춰보면은 네가 죄인이야. 그 네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막에 와서 내 앞에 와서 내 앞이라는 뭐죠? 하나님 앞에 어디서 보이지 않잖아요. 참, 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가인이 이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으로 승막을 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언약궤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했더라. 그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언약궤 앞이에요. 법궤 앞이라고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본래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라 되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그 옆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 안에다 넣어놨던 시절이 한 30년이 40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히브리 기사가 쓸 때는 그때를 기록을 한 거예요. Anyway, 그러니까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줬지만은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참 이건 뭐가 좀 썸띵 이상한데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율법을 준 내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율법을 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맞게끔 네가 내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사람한테요, 범죄하지 않게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똑같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요.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율법을, 그 명령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면은 못 들어오게 만들으시면 돼. 왜냐면 범죄한 다음에 생명실과를 못 따먹게 과잉으로 둘러버렸잖아요. 못 들어가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내 말을 네가 신뢰하고 지키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자는 것이 목적이죠. 그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제사는 사람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교제를 진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이라면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들은 아벨의 피제사를 받으신 것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한테 야단치거나 칭찬하신 적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받으면은 나중에 모세와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는 동물을 보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제사법을 줄 거야.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십계명과 성막과 레위기 법 전체가 피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확하게, 목사님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오래 고민했어요. 주석이 없어요. 언뜻 그런 주석들이 있긴 있는데 통괄해서 이렇게 딱 상관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주실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 다른 뜻으로 말하면 가인이 그 농사로 그걸 했어도 아벨같이 양으로 피를 제사를 지냈다면 또 상황이 틀리죠. 상황이 틀리죠. 틀리겠네.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벨을 비난하고 가인을 비난하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가인을 비난하고 아벨을 칭찬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드리는 모든 것은 그래,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셨는데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붕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 쉘비 스퐁 목사님 뭐냐,
성경 부정하지 않아.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게. 그러놓고서는 왜 아벨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아벨식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그 히브리 이분들이 가인의 제사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이러이러해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손을 쓰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쉽잖아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원치 않은 제사고 아벨의 제사 집사님. 하나님 원하는 제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엑셀런트한 퀘스천.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집사님.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게 100%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잘 쓰셔야 돼요. 아니, 집사님.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그랬었잖아요. 아니, 집사님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창세기만 쓰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66권의 전체 성경을 쓰신 이유가요. 만약에 모세 시대 이것이 다 해결됐다면 하나님 쓴 게 아니야. 계시의 전진생이라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제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영적으로 튀는 사람만 안다 이 소리네. 영적으로 튀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대한 사람만 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 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공부가 되지. 지식적으로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기 그거 아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담이요,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눈을 딱 뜨고 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육으로 들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담을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아담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밖에 안 되죠. 아담이 알고 의식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과정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이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이제는 그와 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켰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아담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데 아담이 고인격적 관계에 처음에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와의 꼬임에 맞아서 했다는데 하와는 아담하고 동일치입니다. 하와가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너 어떻게 어떻게 먹냐고 아담, 그것은요 아담도 이미 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런데 누가 대신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기도 하고 싶었던 차에 같이 한 거지. 결국 뭐냐면요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당신만 오라요? 나도 오라. 나는 하와한테 뱀이 꼬셨을 때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음의 범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 들어 마음에 범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결국 뭐냐면은 곡식 제사라는 하나님 문치 않는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인 아담과 그로부터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아담이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안 그랬겠어요? 아담이 애를 몇 명 낳았겠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곡식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죠.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많이 났을 거야. 많이 낳았겠죠. 아담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 셋만 낳았다면 곤란해. 아니요, 계속 났다고. 그렇죠. 됐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났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대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봐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계속 낳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자녀들이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르니까 그 성경에는 딸랑을 별 기록이 없어, 그죠? 아니 그러면 여자 없이 어떻게 그 다음 자식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각을 써라는 거야. 지각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반응은 이거하고 좀 연결된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계속 뭐냐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야. 그 세 번째 보세요. 3.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틀림없이 아벨의 피해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레위기 법에서도 천재 법에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주와 제물이 일치하여 하나님 받으시기 뜻에 합당할 때 그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리고 온전히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 곧 제주와 제물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일치해서. 그런데 만약에 아벨도 그때는 양이 없었어. 그랬으면은 아벨도 곡식을 드렸다면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은 결코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아무리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을 드리라고 해도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 그 이유가 뭐냐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이요. 이사야서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에 따라서 지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 틀림없이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던 때입니다. 그죠? 그때 자 이사야서 1장 2절 1장 2절로 7절 찾으시면요. 1장 2절로 10절 읽으시겠습니까? 이어 그러나 땅이여 귀를 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비는 그 주인의 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중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나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로 20절. 미안합니다. 16절 20절 아니고요. 11절로 15절. 11절로 15절. 11절로 15절. 11절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관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재물을 아무리 해도 내가 재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문제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다 근데 뭐 하나님이 재물로 먹으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에 절대로 그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성질이 바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드릴 재물이 없어. 그죠? 재물과 방법. 이거는요.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열왕기하 5장 15절 19절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만이 모든 군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와서 그 앞에서 가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안다이다. 청컨대 당신의 중에게 예물을 받으시죠.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네. 자, 나만이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의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한테 묻는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엘로힘들이 있는데 그 엘로힘 중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엘로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로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신의 제사 안 드리고 오직 여호와 엘로힘에만 제사를 드리고 원하니까 노새에다 실을 이스라엘 땅을 받아 내가 그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친위대장 아닙니까? 왕이 들어갈 때 왕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나도 같이 가서 림몬의당에서 절을 해야 된다는, 행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같으면 이때다 그냥 초장에 그냥 분기를 잡아야죠. 그거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안 그런 게 이스라엘. 네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히 붙었고 확고하다면은 네가 남의 신전에 가서 고개 숙이는 거 그건 가짜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 신앙에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자유의 기술이 있는 사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자유의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어. 그러면요, 고개를 숙여도 아무 상관없어. 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이 알아. 제3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 행동 보고 그 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을 보고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비판하지 마요. 참 이게요, 성경이 전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마음이 범죄하면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범죄하는데, 마음이 바른데 행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도 종국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본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걸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 존재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역대하 30장을 볼까요?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에 보면 말이죠,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행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자, 그 30장 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여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청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기록한 규례는 뭡니까? 기록한 규례는 6월절 언제 지내야 되죠? 예? 아니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아내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죠. 6월절 한 너희들이 애굽에 출발한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6월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야. 근데 여기서는 첫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기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기록은. 못 지키는 게 그거 수타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가지고 히스기야 성군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6월절을 지키려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달은 못 지켜. 도저히 지키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달 못 지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월절을 지키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준비하기가 둘째 달을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렇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방법과 재물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95페이지 나가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에게 원하시는가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꼴수의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표현적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아벨,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벨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가인에게 살해당하면서 보험을 계속냐 하는지입니다. 요즘 젊은이 이게 이제 여기 스폰 목사님이 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복 받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이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뭔가 좀 깨달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아셔야 돼요. 영적 믿음과 혼적 믿음, 본질과 형식,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앙과 종교. 셋인데요, 어떡하지? 끝낼까요? 조금 더 할까요? 요거는 끝냅시다. 집사님, 이건요, 맞아. 예.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이 타이틀은 무지하게 헤비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클리어컷하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 받았습니까? 그거는 복합적인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복합적이에요. 그러나 클리어해. 이것을 제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등기를 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뒤에 나오면 다음에 시간 되면 들어가고, 둘째 날, 지금 이제 2달에 걸쳤는데 첫째 날 벌써 못하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이제 뭐 아니면 뭐 진도 나가게 하면 금방 진도 다 나갈 수가 있어.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도 이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예?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의 세계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성경에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이 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요 존 셀비 스푼이랑 똑같이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고 신학을 하고 했다는 그 인본주의자의 무리들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쏘아들어가면 안 돼.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요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 현실생활과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 속에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의식하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견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말씀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와 말씀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이 살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자각과 또한 영적인 자각 속에서 저희들이 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그리스도가 더욱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거듭나며 성장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역사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못하죠. 다음 주는 못하죠. 다음 주는 못하죠. 네, 다음 주는 못하죠. 오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이거예요. 사모님 놓쳤어요. 아니 방배정하는 거 알아요. 성경과 폭력인데. 여기 그러니까